오늘은 그 스님들도 해제하고 일요법회도 엊그제 있었고 또 화요일날 법회도 있었고 이 접수는 많이 했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몸은 여기에 와놨지만은 우주 법계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오늘 법회를 하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영진 스님을 만났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요즘 뭐 텔레비에 자주 안 나온다 하니까 방송국이나 법회 가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창피해서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금은 인터넷 시장이 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자연스님 엊그제 종로 5가 을지로에서 법회인데 사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은 절에 안 와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장점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법문 듣으면 좋은데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 젊은 선지식 언제 스님이 오는데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시대의 힐링의 선지식 육잠 스님 오시는데 사람은 많이 안 올 거야 아마도. 대신 유튜브나 육잠 스님 같은 경우는 100만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명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청취자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법당에 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든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늘 평소 생각이 한국에서 문학상을 받는다면 반드시 한강이 받을 거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한강이 탈 거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한강의 책을 자주 보고, 이분도 이제 소설도 쓰지만은 시도 쓰시죠.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소년이 온다. 그 아버님이 고향이 장흥이단 말이에요. 전라도 장흥인데. 지금 1997년도에 서울에서 문화활동을 하다가 청간산에 산해토굴이라고 토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죠. 아버님이 나이가 연세가 있죠. 84신데도 얼마 전에 사람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대문학가인, 대소설가인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강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등산의 전기를 받고, 강주에 김희정이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무등산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오니까 조계사 옆에 풍문여고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이 오래됐죠. 풍문여고를 다니면서 조계사 종수를 듣고, 그리고 연세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본인이 법정스님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스님 책이 샘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샘터사에서 1년 8개월을 근무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예전에 교수로, 요즘 안산에 있죠, 안산에.
교수로 가 있는데 남편도 그 경희대학교 사이버 국문과 그 평론가인데 그 유심상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오대산 살 때, 신흥산 살 때, 남편 홍영인가, 거기서 오연심한테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오빠도 소설가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와서 조계사 종소리를 들으면서 풍문여고를 다니고 법정심을 좋아해가지고 센터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대에 글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주 사태가 8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강주에 가서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 사진들을 찍고 수집해가지고 14살 한강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강한테. 그러면서 강주가 지금 이렇다. 강주가 폭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민주화의 평등 정신을 그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때라든가 이런 때는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작품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최고의 작품이 나오려면은 본인만 잘해서도 안 돼. 일본에는 3명의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2사람이 나왔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힘이 있고 문화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교류가 있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요즘 들어서 뭐 K-팝이니 뭐 영화니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근데 한국의 그 전에 황석영이나 고은 같은 분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한국이 세계에 맞는 번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역이. 그런데 이 한강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번역가를 만났어. 데이비스라고. 이 사람이 번역을 서구에 맞게 정말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반열에 올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로 다루지 않았잖아요. 다루지를 않았는데 전문가가 한강의 글을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면은 이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불생불멸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문학의, 저는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배울 때 희망과 평화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시대 정신이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사람은 13살 때 강주와 민주화 운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에 서서 순수문학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 얘기 있어. 내가 어렸을 때는, 한강이 어렸을 때는 내가 본 책을 딸에게 한강에 주었고,
나이가 지금 90에 가까우다 보니까 지금은 딸이 보내준, 지금은 시골에 있으니까 딸이 이렇게 보내준 책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문학을 좋아서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노벨 문학상이 1901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습니다. 100회가 넘는데 월드컵 3회 연속 우승보다는 훨씬 문학적 값어치가 있는 거라. 값어치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의 정신이, 한국의 문화가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뭐 변두리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해밍웨이 같은 그런 대작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긍지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월드컵 3회 우승보다 훨씬 우리 국민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한강은 태어날 수가 없고, 그런 아버지가 없으면 한강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 여러 인연들이 모아서 한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연기법이라.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인연들,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 조상님까지도 도와줘야 그 사람이 무궁화 꽃을 피우는 거라. 그래, 오늘이 구구절입니다. 제가 구구절을 20회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늘이 우는 것을 못 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기운이, 가을 기운이 쫙 올라오는 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을 부처님 법으로 왕생극락을 바라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님의, 조상님의 왕생극락이 나를 깨달음으로 안내하고, 또 나의 깨달음이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인연 짓는 그런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하요법회 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 뭐 천수경하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천도를 하고 계속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 절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도질 한다. 근데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깊이 하다 보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참선을 하게 되고 하엄경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엄경에는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법계는 뭐냐면 금강경 판야신기의 얘기는 공무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법계는 뭐냐면 색을 얘기하고 유를 얘기하고 가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색과 공이 걸림이 없는 것을 이사무예법계라고, 이사무예법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영가와 우리는 사실은 둘입니다. 사실은 둘인데, 나의 기도와 깨달음을 통해서 영가와 나가 이사무예, 쉽게 말해서 영가가 내가 되고 내가 영가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깨달음이 영가와 하나가 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집안이 안 되면
영가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도제를 통해서 내 깨달음이, 내 수행이 영가를 업장을 소변해서 영가의 깨달음이 된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가가 깨달아서 왕생극락을 한다면 그 후손들이 영가의 가피력으로 영가의 깨달음으로 장애가 없이 잘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축구를 한국이 요르단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홍명보가 좀 미어서 한국이 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어. 홍명보를 쫓아내려고. 그런데 막상 게임을 하니까 막상막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축구팀이 이기를 바랐잖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안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응원을 하고 신심을 내주면은 이것이 사사무예로 홍명보 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응원이 요즘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적은 말로 불교에서는 이심전심으로 홍명보 팀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원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기도를 잘하고 영가 전도를 잘해서 영가가 내 법력으로 내 이실력으로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왕생극락을 하면은 분명히 영가의 후손들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만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도들이나 내 친구 도반들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아. 왜 그러냐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와 사, 색과 색이 통하는 것을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집간 딸이 꿈속에 내가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그 딸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가니까 꿈속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잖아요, 딸한테. 딱 전화하니까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네가 아파 있더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딸의 마음이, 상태가 어머니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또 딸한테 전화하잖아요.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호랑이 온다고 하면 호랑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끼리끼리 누구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와 사가 걸림이 없는 것을 사사무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이 안에 등불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등불이 많죠. 등불이 많은데 이것들이 나를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등불 하나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 서해바다물을 한번 봅시다.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물들이 한강에서 들어가고 여러 군데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하나의 서해바다 물이 된단 말이야. 서해바다 물이 되는데 이것이 한강물, 영산강물, 낙동강 물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한강 물이 서해바다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타너 스님께서는 우리 보인 스님이 타너 스님 손주상자입니다. 타너 스님 손주상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 죽지 않는 것을 일중일체 다중이라고 하고, 정체성이 죽으면서 바닷물이 하나 되는 것을 일직일체 다직이라는. 예를 들어서 열방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인천 앞바다에서 목욕을 했다 하면은 온 우주에 물에 목욕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천 앞바다에 목욕한 것이 영국의 런던 앞바다에 물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단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 시골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선인간이나 정보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스님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보가 부족하고 학문을 배우려면은 절에 오면 스님들한테 보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철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이런 분들이, 그런 노스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도를 많이 가지고 있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60대, 70대보다는 젊은 스님들, 예를 들어서 자연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죄스님이라든가, 문강스님 이런 분들이 훨씬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제 조계사에서 선명상은 가나선의 꽃이다. 아니, 선명상의 꽃은 가나선이다. 법회를 영진스님, 월암스님, 의정스님, 그 다음에 총문장이 했는데 인터넷 조회를 제가 봤어요. 조계사 인터넷이잖아요. 조계사 인터넷을 보니까 3,000명이 넘지 않고 몇백 명까지도 있어. 그만큼 지금은 젊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스님들 보면 우리도 노스님이죠. 보면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 미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조계사 인터넷이 조회수가 몇백 분이 안 된다는 것은 문강 스님이나 자연 스님은 몇만 명 금방 올라옵니다. 그만큼 세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과거에, 보살님들도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저는 그럽니다. 스님들이 출가 일원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대를 앞서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명한 종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여기서 포분사법당에서 법문을 하면은
수천만, 수억만 명이 청취하고 법력과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은 100만 명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적게 하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법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강원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스님들 이상으로 정보력과 아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많은 거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제도 이제 그 강화문에 가서 시대예보라는 책도 봤고 좋은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몇몇 스님들 그 조계사 법문을 하는 것을 가나선이 선명상이 가나선을 보자 듣어보니까 계속 옛날에 했던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거사님들이 그런 법문 듣으러 안 갑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나산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듣어도. 변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점도 가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깨달음에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았어도 이것을 차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소를 저수지에 갖다 놓는 거단 말이에요. 소가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정보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이 실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것도 조주 스님 해상에서 보문사처럼 이제 여름날 이렇게 해제를 딱 했단 말이에요. 해제를 했는데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 해제했으니까 중국 천하를 만행을 다녀오겠어. 만행을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네가 만행을 갈 때, 만행을 떠날 때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은 멀리 떠나고, 만약에 부처님 계신 곳이 있다면 더 멀리 떠나고, 그래서 삼천리 바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말을 잘못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 있는 것도 떠나고 부처님 없는 것도 멀리 떠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삼배를 딱 하면서 스님, 조주스님한테 스님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스님이 하두를 딱 주어. 적양아, 적양아, 적양아. 버들꽃을 따르구나. 버들꽃 따르구나. 이 하두를 들 때 어째서 버들꽃을 따라겠는가. 이렇게 하두를 듣지 않아. 그래서 이 하두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걸 분석하면 안 되는데, 하두는 분석하면 안 되는데, 말로 한번 해요. 부처님 없는 곳은 멀리 떠나. 부처님 없는 곳은 공입니다. 부처님 있는 곳은 색입니다. 공과 색을
떠나서 홍과 색을 합쳐서 일심이라고 하잖아요. 일심.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나거든 이 일심을 말하지 말라. 이건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적용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어째서 조주 스님이 적용하라 했는가? 어째서 적용하라 했는가? 이 하두는 참의지, 참의가 아니라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구를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참구라고 해요. 참구를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알았어도 이것을 체험하지 하면 안 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내 것이 돼. 깨달음에 가는 길은 육조단경이나 서장이나 소녀를 통해서 너무나 제시를 잘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깨달음의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공부가 좋은지 않으면서도 참선으로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 떠나버린 나를 내 안으로 탁 돌이켜서 나의 자성을 보고 자성을 깨달아서 이것을 세상 바깥으로 불국토를 만나는 불국토를 이루는데 일조를 해야 합니다. 불국토가 뭡니까? 부처님이 사는 곳이 불국토라. 불국토는 요 부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성이 늘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심으로 원력으로 우리가 구구절 천도제를 했다면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인연이 깊은 선망 부모 조고조상도 학철되어 오고 왕생극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불국토를 이루는데 함께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선방의 보살님들 20여 분과 또 스님들 5분이 육조 달마 스님이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코스는 달마 스님이 5세기에 양날에 온 거예요. 양날에 오셔가지고 그 양무제고 대담을 하죠. 그러면서 인연이 없다고 해서 소림구리에서 9년 면박을 하고 그 법을 달마 스님께서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스님에게 그래서 육조스님까지 33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그 육조 스님까지를 순선시대라고 합니다. 순선시대고 그것이 가나선의 뿌리가 돼서 우리가 수행 정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가는 것이 이웃 동네 가는 것 같고 또 인터넷으로 서로 만나고 있으니까 보살님 덕분에 잘들 다녀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